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험악해질수록 고통받는 것은 없는 자요, 가난한 자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약자들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지금 온 세계를 괴롭히는 이 현상이 주소 바람에 날아가는 죽전이처럼 지나가고 이제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며 여기에 참석하시는 이와 참석하지 못하시는 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내려주시고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십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부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 말씀을 주사 나도 이를 위하여 복음의 길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다 같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전신의 힘으로써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전신갑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전신갑주를 세세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 가지 무장이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의의 흉배, 의의 보신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발의 신,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그리고 이 부분 18절도 사실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 이렇게 덧붙이죠. 이 일곱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 7이라는 숫자와도 이렇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했을 때 이 일곱 가지가 전체를 이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가 빈틈없는 전신갑주 모델로 삼은 것은 아마 자신을 감시하는, 자신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거든요.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기 눈에 지금 눈앞에 있는 군인의 어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과 영적 군사로서 우리들의 이 무장의 그 모습을 두 개를 아마 대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적이고 물질적인 그들의 모습에서 영적 무장인 전신갑주의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그 상징성을 따와가지고 지금 교우들에게 형제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 하니까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제국의 군인의 그 무장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을 갖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바로 그들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 여기에 비추어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그 전투에 동원된 하나님의 주님의 군사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빈틈이 없을까요?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최고의 영웅이 아킬레우스예요. 이 사람은 불사에 몸을 가졌으나 발꿈치라는 아킬레스건이라고 아킬레스 근육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 발 뒤꿈치에 있는 그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만은 불사의 몸을 가졌는데 발 뒤꿈치라는 그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유일한 약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일한 약점, 그 빈틈으로 우연히 화살이 관통해서 결국 불사신의 몸이 무너졌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리스의 이 신화 속에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도 정말 빈틈이 없는가라고 이렇게 봤을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빈틈이 없는가라고 하는가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게 에베소 1장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주의 자리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의 그 통치의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이미 주의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빈틈이 없다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주님이시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뭔가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갖춰야 될 것,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 여러분들 인간 자체가 빈틈이지 않습니까? 아니 빈틈이 아니라 큰 구멍이죠. 이런 인간이 뭔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롭기 위하여 뭔가 이렇게 했을 때에 세상에 여러분들 뭐 지금 화두가 우리나라의 화두가 공평이에요. 무시해요. 세상에 공평 없어요. 가족 내 자식 안에서도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그거 당했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아들 세상에 공평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인간 세계에 공평이 없다는 그 사실을 아는데 공평 없는 인간 세상에 우리들로 하여금 이 완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니까 이 취하라는 이 이야기가 믿어라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내가 갖춰야 되겠다고 세상에 이렇게 갖춰가지고 완벽한 사람 맞습니까? 저거는 안 그럴 줄 알았어. 그랬던 그분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들이 그 통째로 드러났을 때에 실망했지 않습니까? 그 대놓고 욕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인간이 말이야 저럴 수 있느냐라고 욕해놓고 가만히 돌아보면 나도 별거 없어. 스스로 아니합니다. 에이 그래도 나는 평신도잖아. 세상에 천국 가면 평신도냐 목사냐 그거 안 따지거든요. 네가 선도냐라고 따지는데 거기에 비춰보면 나도 똑같은 인간이라. 그런데 자꾸 그런 눈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대책이 없어요. 고통은 아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스스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받아들이질 않고 믿질 않고 자꾸 엉뚱하게 무엇을 붙잡고 살려고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갖춰갖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전신갑주가 주님이시구나. 주님에게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와 싸워서 승패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승패는 이미 끝났잖아요. 네,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읽었잖아요. 골로새서 말씀. 그러니까 이미 승패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막 기도 많이 해갖고 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 병 고쳐주고 여러분들 그 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그 적이 하나 있어요. 내게 마귀? 예, 맞아요. 마귀의 그 굉장히 무서워요. 무서운데 그 마귀에 놀아나는 나는요. 나라는 그 존재는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세상이 지금 더 즐겁고 세상에 있는 것이 더 관심을 쏟고 있는 나라는 그 존재는요. 그게 가장 큰 적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그만큼 얘기하는데 예수는 안 믿고 자꾸 내가 했던 그 행동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이 점수를 매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과연 옳은가라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등장 안 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었어요. 성경의 모든 인류의 그 하나의 남아있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처럼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의 소망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소망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뜻을 다 이뤄놨는데 그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기보다도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면서 나는 마귀를 이기겠다고요. 그래서 이긴 사람이 있나? 장미의 이름이라고 그 영화로도 나왔습니다만은 에코 저 책이 아마 찾아보시면 여러 번이 제가 에코를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 번의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결국 그 살인을 저지르는 그 인물이 뭡니까? 소위 그 수도원에서 가장 경건했던 그 인물이었잖아요. 사람들을 왜 죽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죠. 유머라는 그 책을 봤다는 그 이유로, 웃었다는 그 이유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소위 말해서 경건이라는 것이 점수를 매기기 시작하면 얼마나 모진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그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다시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맞춰가지고 몇 개나 갖추고 있는가? 몇 개나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7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나는 그래도 이거는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있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라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그 하나조차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까? 이거는 이 싸움은요, 마귀와의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주님과의 싸움이에요. 여자의 후손 주님이 다 그랬잖아요. 노골적으로 신약을 가지고 갖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다 그랬잖아요.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미 패배했어요. 패배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싸워야 되는 거니까 주님이 싸워요. 따라서 이 이야기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만 붙잡고 사는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죠.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위안도 안 되고, 야, 이거 뭐 신앙생활 한다는 인간이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라는 그 실망밖에 없는데, 이런 내가 나를 안 쳐다보고 예수님 쳐다보고 있으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이 날 사랑해. 내가 뭐라고? 이런 내가 뭐라고? 그렇게 예수님 쳐다봐야 평안이 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지, 날 들여보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 신앙 자체가 뭡니까? 대상이잖아요. 예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지 내 쳐다보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복의 수혜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복의 전달자이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무엇을 전달해 줄래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구 엄마 손 붙잡으면서 그래도 인간답게 살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실래요? 아니면 예수 믿으면 우리 다 죄인인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나 한량없고 너무나 일방적이고 너무나 크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예수 믿으라고 하실래요. 분명히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우리가 더 단단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했을 때에 마귀가 싸우겠다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치어가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날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에게 항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없어서 성도가 그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뜻대로 없어서. 우리의 고백은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영적 싸움에 동문된 주님의 군사 갖춰야 될 첫 번째 무장이 진리로 허리띠를 단단히 묶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시대의 옷, 여러분들 헐렁한 가운 모양이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통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것을 입고 다니는데 그 허리띠로 묶으면 좀 더 활동성이 있게 되겠죠. 가끔씩 여러분들 결혼식 가고 이렇게 신부가 그럴 때 자세히 보면 신부가 이 드레스가 밟혀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넘어지는 경우도 봤는데 그거는 신부의 잘못이 아니에요. 신부는 긴장해야 정신이 없는데 그거는 들러리가 알아가지고 살짝 들어가고 허리를 묶어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뒤에서 들고 이렇게 오든지 그렇게 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허리띠로 무술을 묶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민첩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 활동성을 주고 있죠. 시골에 농사를 하도 바쁠 때 보면 이 모친들 어떻게 합니까? 한복 입고 그때는 제 어릴 때는 한복을 입고 있는데 한복을 어떻게 합니까? 바짝 들어가지고 허리에 끈을 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긴장감을 조성해주기도 하고 지금 정말 바쁘다. 엄마한테 괜히 시비 그냥 말 걸다가 얻어 터질 수도 있다. 조심하라 뭐 이런 것도 되고 내 지금 정말 열심히 일을 하겠다. 이거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된다. 어떤 그런 의미도 거기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군인이 적과 전투를 갈 때 어떻게 허리를 단단히 묶어야 되겠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군복 입을 때에 여러분들 이 허리띠 안 하고 바지가 헐렁하고 그거 입고 그 전투하러 나가는 사람 보셨나요? 이거는 뭐 쥐가 달달다 바지가 이거 흘러내려가지고 바지 밟고 넘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요소들을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유월절 그 양을 먹어라. 유월절 그 이 식사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서서 허리를 동이고 난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고 했어요. 그 출애굽의 긴박함 하나님이 그리고 가자 하고 인도하실 때에 가차없이 따라 나설 수 있는 어떤 그 요소, 그 모습을 이 형상으로, 이 모양으로 지금 그려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길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느슨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허리띠가 뭐라고요? 진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리하면 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요. 그리고 진리하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 언약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또한 진리죠. 악한 영들과 싸움이 뭡니까? 진리에 관한 싸움이었잖아요. 5장 9절, 에베소 5장 9절을 보십시오. 빛의 열매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진리잖아요. 6장 11절에 있는 관계. 이거 악마의 본질이잖아요. 진리의 흑대라는 것은 관계를 방어하기 위해서 정말 적절한 무기가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인류 역사에 등장할 때부터 관계를 드러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 말씀 자세히 보면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느슨하게 확대 해석해요.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만 손대지 마라, 죽는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느슨하게 풀어버리죠. 확대시켜버리죠. 대부분 여기 다 넘어가죠. 명확한 진리를 확대해서 미묘하게 풀어가면 다 넘어가요. 내 사람아, 예수 믿는 것, 나 그거 거부하는 건 아니다. 예수 믿어도 진짜 말씀을 따라 차곡차곡 살아야, 그래야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왜 있노? 지키라고 있는 거 아이가? 네가 믿고 지키면 얼마나 좋겠노? 대부분 거기 넘어가요. 그럴듯 하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 예수님의 그 활동성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뭔가 예수님 하신 그 일에다가 우리가 덧붙여야만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처럼 99.999 쭉 계속 가다가 100% 아니고 거기에다가 나의 0.00000 하고 그게 100만원까지 하든지 간에 해갖고 1%라도 붙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습성들이 있잖아요. 다른가요? 이렇게 하면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죽지 않으려면 남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한편으로 대답은 잘했어요. 물론 만지지도 말라라는 그 소리 안 하는 것을 덧붙인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되게 속삭였어요. 절대 안 죽는다. 나먹으면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자신이 주어진 혜택이 크면 항상 그게 마음이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이 얻은 혜택에 마음이 빼앗겨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신앙이냐 아니면 세상에서의 나의 이익이냐고 두고 여러분들 결정 한번 해보셨나요? 제 신앙을 처음 봤을 때는 이렇게 다짐했어요. 만약에 두 교회에서 오라고 했을 때에 그 중에서 형편 나쁜 교회로 갈 것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게 너무나 순수한 이야기죠. 사실은 내 속에 욕심이 있는데도 그걸 감춰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봐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이뻐하시겠지. 지금은요, 큰 데서 오라고 하면 가죠. 네? 그럼 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복음 들을 사람 많으면 좋지만 어차피 나는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할 건데. 우리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익이 되는 쪽을 택해서 늘 그것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가져와서 자기 합리화해요. 그 이야기 뒤에서 잠시 이 심리학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진리의 이 싸움은 주님 외에 못해요. 주님 외에 누가 감히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까? 마귀의 유혹을 이길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광야에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분도 주님이시고 십자가에서 이기신 분도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자신이 진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거는 진리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지 않으면 그 어떤 경우도 인간은 자유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확인해 봅시다. 1장 7절 에베소서 보세요. 뭐라고 해놨는지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의 보신경을 붙이고 두 번째 문장에 보신경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가슴과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 위에 이 쇠판을 이렇게 대어요. 이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슴을 보호한다라는 것,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전투부 가운데서 보면 좀 이 특수부대들은 보면 항상 그 복장 안에다가 방탄복 입어요. 방탄복 입잖아요. 그 방탄복이다. 방탄복 왜 입어요? 심장 보호, 안에 이 장기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방탄복을 입잖아요. 호신경이 그 방탄복이다. 그 시대에 방탄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믿음과 사랑이 인간의 감정, 양심, 욕구, 기분, 믿음과 사랑,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음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어떤 보호 장구다. 보면 심장을 얘기하지만은 이 구약의 히브리 성경에 보면 가끔씩 보면 이 심장이 나와요. 심장, 콩팥이 나와요. 콩팥. 예. 그러니까 이 장이잖아요. 이것을 보호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의의 호신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의의 호신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아니면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 여러분들 그것보다도 항상 성경에서 이렇게 의 얘기할 때에 관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혹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의 의는 행위의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의는 주님과 관계로 주어지는 관계의 의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붙들고 있는, 주님이 성실하게 당신의 그 사명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니까 그냥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로 받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던가요? 우리가 의의 호신경을 만들겠다고 나의 의를 만든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니까 구약의 그 연설이 나오죠. 다 누더기 있더라고. 하나님이 친히 의의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인간의 의라는 것은 다 누더기예요. 그 누더기 가지고 저 사람은 사람이 달라. 예수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 착하게 사십시오. 그 엉터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의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5절 보십시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화. 세 번째 문장은 평화의 복음이에요. 그 원문에 따르면 발에 신을 신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 또는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한 상태에서 신을 신더라 라는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발은요, 복음 혹은 평화와 함께 자주 언급되어요. 신은요, 신의 상징성이 있죠. 움직이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때에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아름다운 발이 전하는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57장, 이사야 57장 19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은 뭡니까? 병든 피조물, 병든 이스라엘을 고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시 그 안에 평화를 넘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데 있는 자는 이방인들이겠고요,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었던 이방인이든 아니면 가까웠던 유대인이든 간에 그들 모두에게 평화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그려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 2장 11절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 보십시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이사야의 인용이에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평화와 구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 그 유명한 그 고백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고 했을 때에 우리 사이의 평화만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그보다 그 이전에 평화가 어떤 평화가 있을 때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평화. 샬롬이라고 했을 때에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는 밥 먹습니까? 그렇게 인사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샬롬이 뭡니까? 죄가 다 사라진 상태.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긴장관계가 아닌 그 상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로운 그 상태를 가지고 샬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샬롬의 상태, 그 샬롬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 평화로운 관계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걸 가지고 선교 중심 막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얻는 그 평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평화를 누려요.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16절. 모두가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나사를 소멸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거예요. 로마 이 군인들의 무정에 따르면 방패의 길이가 세로로 120cm, 그리고 폭 가로로 70cm가 아주 무거운 이 쇠나 아니면 청동을 이렇게 만든 무거운 것을 온몸을 이렇게 숙여가지고 온몸을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우리가 지금 시편 수요일마다 이렇게 강론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뭐 나의 산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라고 했을 때 나를 완전하게, 로마 군인들이 그 방패 속에서 온몸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했을 때에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죠. 방패는 적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방어 무기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악한 자의 불화살, 이 악의 불화살은 사람들에게 상처 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요새도 태울 수가 있죠. 때로는 한 교회가 무너질 때에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무너져요. 이에 대한 적절한 무기가 뭡니까? 믿음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 앞서서 믿음 선물이다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믿음의 방패는 난공불락이에요. 이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데요, 이 앞에서 선물로 받은 이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그랬잖아요. 로마서 설명하면서 갈라디아서 설교하면서 제가 이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일 수밖에 없죠. 우리들 믿음 같으면요, 그 몇 주 전에 아마 로마서 에베소 5장쯤 할 때 제가 예를 들었는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이렇게 죽는 그 이야기, 예? 아시리아의 그 군대가 하룻밤에 죽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치러 이렇게 왔잖아요. 그때 그 자기 신하 랍사기를 시켜가지고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해요. 우리 왕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건져낸 신들이 있더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너희 신 여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왕의 손에서 구해낼 수 없으니까 항복해라 라고 이렇게 히브리 말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을 그 이사야한테 보냅니다. 자, 히스기야가요 펑펑 울어요. 히스기야가 펑펑 울었다라는 것은 이게 인간의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소위 이사야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걱정하지 말라 하는데 당신이 해결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해결이 뭡니까?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제거하는 그 일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방패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단단하면 이 악의 화전을 이겨낼 수 있을까? 못해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문제를 읽을게요.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이루시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우리의 믿음 하는 것은 아들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아들의 믿음이에요. 아들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그 승리에 이김에 참여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에베소서 6장 17절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1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 다섯 번째 문장이 투구예요. 투구는 가장 중요한 그 머리 부분을 보호하는 그 도구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 서신에서는 구원의 투구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써라. 거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미래 구원에 대한 희망에 대해서 말하고 여기서는 현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라고 했을 때 구원에 관계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들 제 밖에 있는지 밖에 이 책에 책꽂이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스키너의 심리상자 일기라는 그 책에 보면 그 레온 하이밍거의 그 인지 부조론 이론이라는 것을 거기에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이 이론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자신이 믿는 것과 사실이 충돌할 때에 자신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자기의 믿음을 꽤 맞춘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인지 부조화 이론이에요. 하나님 먼저 언제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라고 해서 틀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끼 맞춘다니까? 우리가 틀렸구나. 절대로 안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너희들에게 이렇게 전달했으니까 봐. 하나님이 기회를 더 넓게 준 거야. 더 길게 준 거야. 인간이 자기 구원에 대한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것. 나는 우리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을 거야. 구원의 확신. 그게 얼마나 부질없다는 그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느껴가요. 구원의 투구라고 했을 때 머리에 쓰는 거, 우리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력한 공격 무기죠. 사도는 이 검을요,
성령과 관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왠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을 통해서 작용하면서 적절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은 야훼께서 자신의 입에 날카로운 금과 같게 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을 칼이 비유하는 것은 연자들에게 이렇게 소급되죠. 이 말씀을 가지고 방어를 하신다, 공격을 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가장 실감나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말씀이 늘 살아 역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면 제일 먼저 회개를 누가 먼저 해요? 우리가요. 내 생각 틀려먹었구나. 우리가 한다고요. 말씀이 그렇게 역사해요. 우리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고 그 날카로운 이 칼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회로하고 쪼개는 것.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이에요. 이렇게 안 해주시면 우리는 우리 속에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말씀으로 쪼개주니까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탐욕스럽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엉터리였구나. 나는 언제나 내 입장에서만 이 부분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걸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하니까 성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하니까요. 이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네 말이 비수 같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공의의 기초에서 나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마지막 신부도 말씀을 해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여기서 예리한 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오실 때 입에서 검 나온다 하니까 진짜 마나이마처럼 입에서 진짜 검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물을 지겠고 그러니까 만물을 심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것처럼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죠. 가지라. 아까 제가 앞서서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 이 검을 가지라고 했을 때 이건 자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기 나온 진리, 정의, 평화, 믿음, 하나님의 말씀, 다음 주에 살필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우리의 영적 무기인데요. 이건 앞쪽에서 이야기를 하면 네 의지하지 말고 네 자신, 너를 믿지 말고 예수님 의지해라. 예수님만 믿어라. 그게 영적으로 가장 안정적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 안에 늘 품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행위에 점수를 매기지 말게 하시옵고 오직 주께서 이루신 그 일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조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 있음을 기쁨으로 알고 은혜로
그 부분을 누리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